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네, 안녕하십니까. 돌랑아리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박찬호 목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 9강이죠.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의 조화.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그럼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구약이 있고 또 신약이 있을 거예요. 구약은 창세기부터 이렇게 말라기까지,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중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은 율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복음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제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단어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걸 요한복음 1장 1절로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른 말로 하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이렇게 빨리 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죠. 혹은 또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렇게 이제 원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빨리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로고스라는 그러는 것은 로고스라는 말은 그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거죠.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성으로 이렇게 생각한 모든 그런 감정들을 갖다가 기록한 것이 이제 성경책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이성이 그 이렇게 기록된 문서로 나왔다는 것이 바로 로고스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로고스를 읽을 때,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마음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영감, 그걸 이제 레마라고 해요. 레마. 근데 그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그런 성경책도 있죠.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끝에 와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게 여기에 율법과 복음이 나오는지. 이 복음이라는 게 바로 은혜와 진리 아닙니까? 율법을 무엇이로부터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구약에 있는,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거죠. 예수란 말이 나오지 않는 거죠. 구약에는 야훼 하나님만 나와요. 예수란 말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으로도 보니까 구약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세보다 세례 요한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선지자로 택함을 받아서 선지자로 살다가 선지자로 죽은 분이에요. 모세도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는 경우가, 이 세례 요한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또한 어느 선지자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지만, 비록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 이후로부터는 신약은 예수와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이 구약은 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것을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율법을 전했죠. 그래서 우리가 죄악이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악, 헌들 죄악 얘기하죠, 그죠? 그 죄는 뭘까요? 죄는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10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앞에 4개는 대신 계명, 뒤에 6개는 대인 계명이죠. 그래서 앞에 4가지 계명,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 하나님 관계가 잘못된 것은 바로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리고 뒤에 있는 6개, 인간 대 인간끼리의 그 관계, 그게 잘못되는 것을 악이라고 해요. 악. 그래서 성경은 죄악, 죄악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자, 우리 구약에는 율법을 주시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율법은, 율법의 정의는 뭡니까?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목적은 바로 그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그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 인간들이 그 십계명 자체를 100%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가지고 논할 때 다 우리가 뭐 1계명부터 쭉 다 이렇게 지킵니다. 근데 다 지켜도 마지막 그 9째, 10째 가서는요, 자꾸 지키기가 힘듭니다. 탐심을 가지지 말라. 어떻게 탐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 우리가 선한 거짓말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그게가 9계명, 10계명이 가지고 참 지키기 힘들어요. 그 10계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만은 완벽하게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의 용어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것을 내가 감지하고 그걸 고백하는 게 바로 그게 율법으로 인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도달한다는 것은 그건 도저히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율법의 강령과 근본의 그 본질은요, 사랑입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모든 부분들이 사랑이시지만 율법의 모든 그 본질도 사랑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어렵게 된다는 그 부분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이 십계명을 지키는데 도저히 나는 이게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지키지 않으면 나는 사망의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합니다. 율법은 사망의 법이라고. 그런데 율법은 흠이 없어요. 율법 자체는 흠이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냐면요. 율법의 약점은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경찰이나 검사들을 죄인을 이렇게 죄를 찾을 때 그분들이 용서해주면 죄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해주지 않거든요. 죄가 있는 사람을 취조할 때 경찰이나 검사 그런 분들이 용서를 전제로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법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율법의 그 근본 본질은 사랑이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이 거룩한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정죄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복음.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오해를 하더라고요. 예?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예? 율법은 다 폐해졌다고. 그러니까 십계명 그게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구원받아서 성령 안에 거하면은요, 우리가 스스로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그 율법을 내가 이렇게 안고 내가 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여기 이제 파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율법에 대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다 지옥 보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은 너 자신을 알아라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그걸 여러 가지 율법을, 십계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신 걸 가지고 그걸 계속 잘 지켜가지고 하나도 허물 잘 지켜가지고 해야만이 내가 천국에 간다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내게 적용해보고 내 자신을 판단하고 내가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그 예수께 가야 되죠. 우리가 예수께 가야만이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 의지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구약에 있는 그 율법에 있는 가치관, 그죠? 그런 부분들, 그게 우리의 삶의 성결의 하나의 버팀목이 되어야지, 거기에.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율법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율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단 마귀가 있어요. 이렇게. 꼭지가 4개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끊어졌어요.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율법이 우리를 주관했습니다. 자, 사단 마귀도 우리를 주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하나님과 인간, 이 끊어진 이 줄을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렇게 중보해서 다시 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 중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인간과 이 마귀 이 관계도 십자가로 끊어져 버렸어요. 마귀에게 이렇게 우리가 놓여있던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 십자가로서 이렇게 끊어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가 이렇게 끊어졌죠. 그죠? 이게 인간과 마귀에게 끊어졌고, 또 그 다음에 이 율법 뒤에 마귀가 딱 도사리고 있었는데, 그 율법이 이렇게 끊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쫓아 산다면은, 그 명령을 쫓아서 순종해서 산다면은, 예? 이 율법이란 이 여기에서 분리해서 우리가 여기 옥죄이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받는 그런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율법 하나 지켜가지고 내가 천국을 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인도받게 하는 이런 길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신학을 해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배웁니다. 또 인간에 대해서 잘 배웁니다. 조직 신앙을 통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도 잘 또 배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이 사단에 대해서 잘 이렇게 배울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 대해서 잘 배울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인간, 율법 요 세계에 대해서는 잘 배웁니다. 근데 이게 마귀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 못해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잠깐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단 마귀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그리고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고 했어요. 또 욥기 1장 6절에 보면 이완시키는 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사단 마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다분히 이제 우리가 후속사적인 그런 신학 기조로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인간을 구원했다 하는 그 후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이 마귀가 자꾸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소외되어서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을 그런 기회가 자꾸 적어져 버려요. 근데 성경은 이런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귀의 일을,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겁니다. 그럼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어떤 일을 멸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면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많이 해야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이 부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영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저희들 우리 돌랑아리 영성학교에서는 이 마귀에 대해서,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나름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교재를 만들어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면은 돌랑아리 영성학교로 오셔서 함께 우리가 공부하고 또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